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네. 이 질문에는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배 모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예. 이 질문에는 대답하기는 쉽지는 않지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의 박정광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배의 회복이라는 뭘까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이곳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동안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참된 예배가 있다면 헛된 예배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안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성중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로 유명한 분이시죠. 주성중 목사님. 근데 이분이 현재 주안장로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신대 예배학과 설교학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영성 수련회에서 헛된 예배를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뭔가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 같이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가?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혹시 아까워하고 인색하는 마음은 없는가?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11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더 주셔야 되지,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잘못된 태도와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요,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을 했습니까?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 없이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뭘 사야 되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만나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입술로 공개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회개함이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헛된 예배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그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죄가 막혀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가능하면 10분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더욱더 온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늘샘교회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24년에 우리 교회의 표도 바로 참된 예배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늘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세기에 그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그 설교로 유명했냐 하면요,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예배당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정말 그날도 많은 분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정말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특이하게도 설교로 유명하셨던 그 비처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하지 않고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생소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설교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비처 목사님이 아닌데? 그렇게 수근거리더니 한 사람씩 설금설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설교자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은 다 나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순간요, 자리를 뜨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 중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인산이례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대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사람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희는 여기 미국에 와서 하늘샘 교회만 쭉 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목회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좀 다른 교회도 좀 방문해보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좀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다른 교회를 좀 방문해보지 못한 것이 요즘에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미국에 이제 찾아오게 되면,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 이 텍사스로 오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탐방합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시스템을 가졌는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육 환경을 가졌는지,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지 체크를 하나씩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또 신앙 색깔이 맞는 그런 교회를 찾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 카페가 있는지, 에어컨이 빵빵하게 터지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것이 참된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아가는 내가 참된 예배자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최초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육식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곡식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벨은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곡식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양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키우고 돌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성을 쏟아서 키우고 돌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드린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그 재물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은요, 최소한의 의무만을 행했던 것이죠. 가인은 최소한의 의무, 단지 예배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벨은 정성을 기울이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벨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늘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